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영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 말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으리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즉위에 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으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암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지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굳은 길을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구절이 5절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그 정의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하나하나 구절구절로 풀어져 있다는 것으로 보면 먼저 2절 말씀입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나라의 반란으로 주권자는 많고 라는 뜻입니다. 반란과 반역 등으로 그 나라가 시끄럽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나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요 나라를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7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 합니다. 그러니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은 곧 율법을 지키는 자요, 이가 곧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의 기도가 참된 기도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일을 행할 은혜와 능력 그리고 용기를 얻는 영적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온전한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온전한 기도가 내 삶 속에서 말씀을 녹여내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일까?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합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 성실, 무엇에 대해 성실할까요? 맞습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럼 굽게 행하는 자라는 것은 말씀을 자기에 맞게 구부려 보는 것입니다. 우리말의 왜곡이라는 단어에도 곡이라는 말이 굽게 하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굽은 것이 아닌 그 성품이 정직입니다. 곧을 직자를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 10절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즉 성실한 자, 율법에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그 구분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올곧게 살려고 하는 자를 이렇게 유인하는 자, 결국 스스로 함정에 빠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가 성실하고 부자가 자꾸 율법을 굽게 하고 왜곡하는 것처럼 대비되어서 자칫 부자와 성실의 조합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실하기에 하나님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부자와 성실을 연결하지 않을까? 그럼 그것은 재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굳게 적용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재물 또는 부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7절 하반절입니다.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라고 합니다. 왜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라고 말할까요? 그 음식이 나도 탐나는 겁니다.
나도 그와 함께 있으면 그 맛있는 거 맛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욕심이지요. 음식을 탐하는 자도 욕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입니다. 그러기에 그럴 것 같으면 욕심 없이 차라리 가난한 것이 낫다. 가난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이 낫다. 정직하여 가난한 것이 낫겠다. 그렇게 결론 지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재물보다 이 땅의 영화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율법 지키기에 성실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화를 얻을 것이나 그런 말씀이지요. 굽은 길로 행하는 자, 곧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대로 적용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도 율법을 알아도 곧 넘어지리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정직하고자 성실히 그 율법을 수행하고자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복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니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빈의 권속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을 늘 품고 사는 지혜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재림을 잊지 않고 사는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한 청지기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